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의 크리스찬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그 벗된 그 친밀함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가요? 우리 아들, 딸, 또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님에 오신 분들,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이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과 그 벗됨의 축복 빼앗기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계속 몇 번째 하는 이유를 아시죠? 99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 100세에 누가 낳아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표로 할례를 행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으리라 라고 말하는 언약의 재확인, 또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확인 사살 해주시고, 예, 하나님 내 아들이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나타납니다 라는 그 축복의 은혜,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50명에서 10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과정이 중보자였던 아브라함과 함께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동역자로 세우셨고, 그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건져주셨어요? 롯을,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그렇죠? 누구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구원받았던 롯의 가정,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용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간신히 건진 바 데워놓고 소알 땅에 살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뭐해요? 롯의 딸이 롯을 술을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큰 딸과 작은 딸이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낳은 이름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대체 이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냥 건너뛸까요? 기도하다가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거죠. 롯의 가정의 이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면은 안 되는 일, 그러나 이렇게 살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가정도 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롯의 가정, 세상 속에 살던 롯의 가정, 그러나 의인으로서 살았던 롯의 모습,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가정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알기는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라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또 부름받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내려두지만 롯을 함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롯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요? 가축과 목자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 아버지, 그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헤어짐, 그 헤어짐은 롯을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되어 있었던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래도 멀리 떠나지 않고 함께 주변에 머물고 있었다면 선한 영향력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롯은요 그 기회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기름져 보이고 잘 먹고 잘 살 것과 같은 육적인 것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결국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상황의 모습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롯에 대하여 뭐라고 이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롯을 의롭다라고까지 칭할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 그것을 박차고 결국 그것을 다른 육적인 것을 만족하려고 선택하다 보니까 그 귀한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육적인 것을 선택한 결과가 그의 삶에 심판이 다가오고 그의 처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엔 그의 딸들로 인하여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만남을 갖고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롯처럼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회, 주님의 주신 아름다운 복된 은혜의 자리,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 세월을 아껴야지. 내가 벌써 70이네. 내가 벌써 80이네. 세월을 아껴야지 라고 말하는 의미보다도 그 원어적인 측면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내게 주신 기회를 사라는 얘기예요.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게 주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 기회는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값을, 무거운, 때로는 값을,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 그 기회가 내게 주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해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예수를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배로 먹고 살고 모든 삶을 영위했는데 그 배를 버려둬요? 그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산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 삼촌의 말에 그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때에 그 여왕으로 있던, 왕비로 있던 그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목숨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했어요? 유다 민족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산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 거죠. 그럴 때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를 맡겼어요. 2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내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처럼,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에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이따 하지, 이따 준비하지 라고 말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발로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은요,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회를 잡고 오늘도 값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겠어요? 값을 지불한 거죠. 피곤하고 지친데 아유 갈까 말까, 비도 오고 싱숭생숭하는 이때에 여러분 값을 지불했어요. 지불하신 분만 하면 값을 지불하고 오신 거라는 거죠. 오늘 주실 은혜의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 기회를 잡으면 그 잡은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회를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똑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에 이 좋은 교회를 주신 이 기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역장으로, 나를 지역장으로, 나를 기관에, 나를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음에 하죠, 내년에 하죠, 또 기회가 있겠죠. 저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내가 값을 지불하더라도, 내 수고를 들이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값을 주고 그 기회를 사면 놀라운 건 사는 만큼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여도순복음 수원교회에서 이 금요 성령대망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 잡으십시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2달 동안 성령과 선교, 주제가 뭐예요? 다시 타오르다. 똑같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도 주일도 또 다음 주 수목금 블레싱 기도에도 또 똑같은 선교사님들과 개척교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고 값을 지불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듣고 부르짖을 때 그 선교사님들과 그 목사님들 통해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나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 기회와 상관없이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잡는 사람과 잡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오늘 롯과 같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포기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고 하나님께는 낭비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투자한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믿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 주어진 믿음의 기회에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성령 대망에도요, 성령 받아야 될 자녀들, 성령 받아야 할 성도님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값을 그분들은 지불하지 못해요. 몰라서. 그 귀함을 몰라서. 그 귀함을 알아도 환경으로 인하여 못 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신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분들 이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함께 그들의 주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롯의 가정을 보면서 세상 속의 크리스천 가정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롯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는 모습 롯은 봤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곳에서 향락을 즐기고 즐겁게 살던 그곳이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롯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딸들도 마찬가지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롯이나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을 찾아갔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되어 또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갈 텐데 성경은 산에 숨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딸들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근친 상간으로 자녀를 낳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음란한 행동하는 것들, 동성애에 물들어 있었던 음란했던 모습들, 폭력이 난무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롯은 자기 딸들을 남자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고백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나름대로 롯도 딸들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가 롯을 음란한 삶에서 고통 중에도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롯도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둘째시더라도 이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동성애로 폭력적이고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롯의 딸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그 시대의 죄악된 것들을 서스럼 없이 그들의 행동 속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롯으로부터 영향도 받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모습조차도 그렇게 죄악된 삶의 모습이 삶에 스며들어 왔었고, 롯의 딸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영적인 신앙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또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던 가치관과 삶의 패턴과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롯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할 때 힘들지만 롯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순간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내 마음속에 욱하고 올라오는 그러한 분노와 또 연약한 모습을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신앙 안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우리가 결정하며 무엇을 해나가는데 말씀 안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할 때가 우리도 너무나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롯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기준의 선택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의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삶에 내가 가정이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 내 삶의 영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할 때, 내가 결정할 때,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내가 결정하면서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롯과 그의 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롯과 그의 딸이 우리의 삶의 샘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났던 그 사건이 있는데,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 영적 전투를 벌이죠. 너희들의 신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냐 한번 시합하자라고 말하면서 시합을 벌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그런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엘리야 편에 섰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섰을까요? 두 가지만 물어보니까 지금 두 가지 어디를 대답을 해야 될지를. 이 백성들은 엘리야의 편에 서지도 않고 바알과 아세라 편에도 서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어디에 섰어요?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딱 서 있다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엘리야에게. 그러다가 엘리야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가려고 백성들은 머뭇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간 기회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에 왔을 때는 이쪽에, 하나님 쪽에, 직장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일터에서는 그 사람들 속에, 또 어떤 때는 중간에 회색지대에 살짝 걸터 있으면서 순간 눈치 보고 이쪽에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순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이나 이 롯이나 롯의 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머뭇거림도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나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이, 내가 행동하는 선택과 기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기보다 자꾸만 내 중심, 내 영향, 세상의 영향, 세상이 분노하고 세상이 돈을, 물질을 우선주의하고 세상이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은근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잠식시켜 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결정과 내 모든 것들을 살금살금 들어와서 내 삶을 스며들게 하고, 그런데 언뜻 내가 결정하는 걸 보니까 웬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중심,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며 결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오늘 두 번째, 롯의 가정, 롯의 딸들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곳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면 부모의 영향의 중요성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과 함께 자녀를 낳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행해졌던 그 삶의 모습이 그 딸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은, 그러면 아버지 롯은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라고 말했던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아내였던 이 딸들의 어머니는 이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성경을 보니까 술에 대한 롯의 행동이 나옵니다. 술을 잔뜩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다면 롯의 술에 대한 반응은 보통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술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취하고 술 함께 삶을 살았던 롯의 모습. 그러니까 딸들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롯도 술을 마시고 취해버리며 정신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만약에 롯이 야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술은 절대 안 돼 라고 했다면, 이 딸들이 술을 가져다 놓고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하려고 했을 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롯의 술에 대한 반응은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롯이 천사들과 함께 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성폭행하려고 할 때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이 천사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은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딸 둘이 있는데 이 딸 둘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절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성폭행 당하는 걸 자연스럽게 내어주려고 하는 살이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롯의 모습, 그리고 딸들의 귀함을 알지 못했던 롯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봤던 롯의 딸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어머니로부터 행해졌던 일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났던 행동하는 것들은 1차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던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습 속에 살았던 부모였던 롯과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의 모습이 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만약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절대로 안 돼, 지킬 건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딸들이 과연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부모의 영향력이 사랑하는 딸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행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 세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끌 수 있는 이 영향력이 지금 내게 있다면, 있는 분들만 아멘. 조금이라도 있으시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해도 귀뚱으로 안 듣는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말은 전해줄 수 있잖아요. 회소리를 들어서 가르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영향력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영향력이 이 롯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롯의 가정에 롯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이 롯의 가정에 노아처럼 그 가정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은요 누구에게 먼저 있었다고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던 것이 아들에게, 아니 먼저 할머니 로이스, 그의 딸인 유니게,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흘러왔다는, 오늘 내게 있는 믿음이 내 아들, 딸,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전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리어 악 영향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의 영향력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는 자녀라는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라는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내가 그 마음의 밭에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 자녀의 믿음, 내 자녀의 신앙, 내 자녀의 삶의 모습에 아직 기회가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믿음 안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최대한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이 하나님 오늘 롯의 가정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올바로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내가 부모로서 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로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이 더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